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도우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보살핌이었습니다. 아버지요,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의 허물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닮게 하시고 처음 주신 믿음의 열매를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에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했다면 서로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잠시 안락함보다 순교자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소명 다한 후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우리들,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며 희망찬 새해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울산 남부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편안히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노라 부르시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신은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예배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2 남전도에 16 여전도에 신설이 됩니다. 2024년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2시 어린이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오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노기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화 경상 지역 성경 퀴즈 대회가 1월 6일 토요일 경상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 우리 출전한 아이들이 오전 7시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사역위원회 위원장 부장 임명합니다. 기쁨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귀한 재직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울산 남부 노회 장로회 주관으로 신년 인사회가 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의 35구역에 김종필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39구역에 최수남 집사님 남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21구역에 최정자비 성도님 입원하셨고 52구역에 강석진 성도님 입원하셨고 124구역에 김형길 성도님 입원하셨고 124구역에 이윤수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한 환우들 위해서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주님이 도우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했고 근심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앞서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새해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더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올해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귀한 분들의 충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부 예배 반주로 찬양으로 봉사로 일찍 나와서 섬기는 귀한 종들 주님이 이 섬김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복희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헤세드 중창단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일부에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일부에 주일 일부에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일부에는 일찍 와서 이제 섬기는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참 주차 안내로 또 이 헌금 담당, 찬양, 피아노, 참 또 방송,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일부에 한 해 동안 섬겨주신 우리 일꾼들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받으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이 비행기는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무려 공중에서 3시간이나 선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승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동요가 되었고, 어느덧 비행기는 연료도 다 떨어졌고, 이 불안한 기류로 실내 온도는 점점 내려가서 추워졌습니다. 기장은 결국 중간에 위치한 이 브래들리라는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무사히 이 브래들리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워싱턴에서 뉴욕 1시간 걸리는 이 짧은 거리에
이 뉴욕 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도 문제가 없었고 연료도 충분히 있었지만 이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있어서 이 비행기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실시간을 공중에 돌다가 결국은 중간에 이 브래들리라는 공항에 착륙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은 이 짙은 안개 하나를 극복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다 해도 짙은 안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기술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오랜 기간을 겪으면서 참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통계에 보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의 인생을 살아올 수 없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인생이 있고 또 자기의 생애가 잘 형통하게 마감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17절은 앞구절 16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 수감 당시에 그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바울을 버렸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재판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을 위한 이 변호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숭배가 강조되던 때이므로 바울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 믿음이 약한 로마 교인들이 1차 변론 때에 바울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 참 중요합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그는 귀한 신앙의 가치들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가진 바울의 귀한 신앙의 가치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가진 바울의 그 귀한 신앙의 가치가 뭔가 하면 먼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 힘드는 게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그 사람과의 갈등에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과 관계가 참 힘들고, 그리고 그 힘든 관계에 빠지게 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들과 관계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일종의 말하면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 기피,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최고의 가치가 서로 사랑하라인데 관계의 아픔 때문에 성도들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최고 불행한 것이죠. 상처에 매여 있는 무서운 것은 과거를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갈등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갈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갈등이 주는 이 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혀오라, 그리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참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이죠. 상처를 입은 거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관계의 아픔에서 치유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 곁에 계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그 주님의 힘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려도 그는 사람들의 상처에 빠지지 않았더니 그게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잊게 되면 파괴적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은 회복하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포용적이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해서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바울은 자기를 버린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버린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바울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줄 때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다려줌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성숙하게 되었고, 스데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할 때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물을 덮고 기다리는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미성숙한 자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은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한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방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처했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목표가 복음 전거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와 건강과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안락함,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방인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방인 간수와 이방인들 죄수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인기와 명예, 세상적인 성공을 얻게 된다.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더 많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가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오고 오는 세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당부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최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할 때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못하면 걱정해야 되지 땅에 거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전해야 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유명 배우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은 전부 정죄합니다.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것을 볼 때에 그 예수 믿는 여러분 탤런트들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교회도 또 이 민족 가운데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책임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방인의 복음 증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사자의 입에서 이건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주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진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삶의 이유가 복음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증거가 중요하면 사자의 입에서 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떼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이 바울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을 때 바울이 또 가졌던 신앙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이 또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이 감옥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승리자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세상에 부유한 것으로 가득 차인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으로 마음이 상하고 복음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들에게 준 최고의 복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은 석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육신의 생명이 마지막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끝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의 끝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끝남을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 땅에서 생을 마지막 끝내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천국,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잔치를 베푸던 그 부자가 예수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다 끝이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또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합니다. 이 땅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둡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집을 짓습니다. 천국이 확신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이 땅에 집착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 여러분 집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죠. 가장 귀한 것까지 내려놓고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1943년 1월 22일에 미국의 이 병력 수송선 이 도체 스트호가 400명의 병사를 싣고 뉴욕항을 따라서 그린란드로 향했는데 항해 12일째 되던 때에 갑자기 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일 잠수함이 의뢰를 쏘아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됩니다.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병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배가 파손된 탓인지라 이 구명조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은 두려움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클라크 폴링이라는 중위를 포함한 4명의 군목이 그 4명의 군목이 거기에 타고 있어요. 4명의 군목이 병사들에게 찾아와서 자네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가? 질문합니다. 병사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 4명의 군목들이 그 구명조끼를 다 벗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자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네. 자네들도 꼭 이 조끼를 입고 살아서 예수를 믿기 바라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보세. 천국에서 보세. 그렇게 하면서 4명의 군목은 서로 팔짱을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히 이제 죽어갑니다. 자, 이들의 순교를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귀하게 보아서 이들을 위해서 이 기념하는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자 생명까지도 내어놓죠. 무엇이 여러분 걱정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자 이 땅에서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고 입을고 마실까 하는 문제, 그것이 어떻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자, 참 이건 복이죠.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에 그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것, 확신한 것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은 참 신앙의 아주 귀한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여러분 바울의 송령입니다. 바울의 감사 찬송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입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왜? 그동안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힘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찬양하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정말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주신 힘이 임하면 사랑이란 가치를 얻게 되고 복음 증거라는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삶, 이것이 귀한 것임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자, 올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돈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 생생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 생생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래서 그의 힘이 아닌, 또 사람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을 때 주님이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이 없어질 때, 내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힘이 드러나거든요.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거, 그 사라질 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다 버렸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 책을 가져오라. 왜? 감옥에서도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담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최고의 큰 복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 이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복된 미래가 있죠. 다가오는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도 복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다가 주님 내 곁에 계신 이 축복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고 귀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도 그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힘차게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주신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힘주심을 굳게 믿고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